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느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성도 속에서 나타난 두 가지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난 설교에서 뭐였죠? 시련과 불시험이었어요. 시련은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에게는 시련, 유혹이 있고 또한 불시험이 있다. 두 가지였습니다. 반드시 그 시험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도한 게 있었죠. 뭐였죠? 불순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시련과, 다시 한번 시련은 뭐라고? 유혹이에요. 유혹과 불시험은 필수다. 이 필수 코스를 통과해야 된다. 두 번째로 지난 설교에서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몇 절이에요? 14절, 12절에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고 14절 뭐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게 뭐였다?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도록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도록 만든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통과해야 할 시험이 불시험과 시련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려고. 왜 안 됩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광의 영이 올 수 없어. 네, 올 수 없지. 아담 안에서 모든 자는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붓고자 해도 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장, 몇 장? 히브리서 몇 장? 11장. 그 믿음의 장을 등재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두 가지는 뭐다? 시련과 불시험. 그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벨이었죠. 아벨은 어땠게요? 맞아 죽습니다. 누구에게? 가인에게. 가인은 누구죠? 세상 힘을 가진 자예요. 아주 가인은 멋있습니다. 멋져요. 아주 대단하게 화려하게 멋있는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창세기를 보면 뭐하죠?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엄청나게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후손들이 누구냐면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아벨의 후손들은 어떤다? 맞아 죽고 연약하고 바보 같고.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십자가 후에. 그리고 나서 시련과 불시험을 통과한 대표적인 사람, 지난주 설교 누구였죠? 스데반. 스데반은 이름 뜻이 어디요? 스테파노스. 이름 뜻이 면류관. 그 면류관을 주려고 하나님의 면류관은 많아요.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전체를 보면 면류관 뭐 영광의 면류관, 뭐 시련의 면류관, 뭐 면류관이 많습니다. 그 면류관 뜻이 뭐였죠? 승리자에게 주는 관. 그 면류관을 가진 자가 이름이 누구였다? 스데반 집사였다. 7 집사는 여러분 말씀을 증거라고 세운 집사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행정을 위해서 세운 집사들이었는데 7 집사였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해요? 설교하고 맞아 죽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단하냐? 그렇죠? 성경, 구약 성경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어디부터 이야기하죠? 아브라함부터 얘기하잖아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전체를 설교를 하고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 다시 말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 세상에 승리한 자의 삶은 어떤다?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이란 말은 어떻게 해요? 면류관이잖아요. 승리한 자의 삶, 면류관을 받은 자는 어떤다? 맞아 죽는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욕을 먹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가 영적인 스데반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근데 괜히 자기가 잘못해갖고 욕먹은 건 잘못이지만은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하던 베드로가 본문에서는 반대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쭉 보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 15절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뭐라고요? 반대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래요. 이제 이런 고난을 받지 말라 권고합니다. 어떤 일에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합니까? 15절에서 어떤 일에 고난을 받지 말라 그래요?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나와 관계없이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쓸데없는 일에 참견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에 좋아하지 마라. 그런 일에 참견한 자는 어떤다? 고난이 온다. 너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하거니와 남의 일에 쓰잘데없는 거,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일에 계속 참견하고 그런 일은 더 잘하라 말. 교회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은 별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세상적인 그런 일은 막 더 잘하고 거기에 매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자에게는 고난이 온다. 첫 번째 보십시오. 어떤 일이 옵니까? 남의 일, 살인. 두 번째 뭐예요? 도둑질. 세 번째 뭐예요? 악행. 15절 보고 있죠? 살인이 뭡니까? 몇 계명이에요? 제6계명이요. 도둑질. 몇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래. 악행. 악행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교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은 고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그런 고난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것 가지고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너무 게을러갖고 그런 일이 사람들 지탄받지 말고 너무 필요 이상으로 참견해갖고 또 그런 일 하지 말고 주님 때 주님이 욕먹지 않게끔 더 우리는 바른 생활과 올바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자신이 잘못하여 받은 고난은 당연하지만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은 어떤 일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앞으로 나에게 눌림이잖아요. 어떤 것이 나에게 눌려요? 주님의 교회를 보고 아니면 말씀 때문에 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내가 올해 돌아보니까 정말로 내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한 해였네. 내가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교회로 안 데려도 좋아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내가 삶을 살아서 돌아보니까 정말 나는 나밖에 몰랐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런 고난은, 그런 고통은 당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엉터리 접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누구? 예수.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이 말을 해석하면 노트 정리해봐요.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이 말을 해석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은 마땅히 받아야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고난은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더 열심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가 본인이 되지 못하면 뭐 한다? 지금 1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네가 그리스도인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네가 잘못함으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누구한테 배우냐?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성도들 참 잘 가르쳤네. 야, 나도 그 교회 다닌 곳 있지만은 거리가 멀구나 뭐 그러잖아. 그 다 핑계지만. 베드로전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앞전에 2장 가보세요. 우리가 보고 왔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거기도 우리가 고난 앞에 뭐가 있어요? 애매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애매한 고난이 많아. 그거 일일이 다 그냥 그 고난 유상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니? 네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래 네가 고통스럽게 있어. 교회 다닌다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나 네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 하나님이신 그분의 고난을 한번 비교해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았니?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다시 한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다? 아름다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면 왜 고난이 올까요? 당연하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과 역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게 뭐다? 세상 방법으로 살면 우리에게 그런 큰 고난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시 말해 세상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법은 뭐예요? 세상과 반대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온다? 지탄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한 번 더요. 3장을 가보세요. 3장 17절. 하나님이 뜻이 뭐다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이 뭐죠? 예수입니다. 선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선한 자가 없어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밖에 없다. 선을 행함으로 뭐가 온다? 고난. 그럼 여러분 거꾸로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내가 지금 뭐라고 돼? 선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예수 때문에, 교회의 문제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면은 내가 뭐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선을 행하고 있다. 이런 고난을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 장성해지고 고난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땅에 있는 동안에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어때요? 어딨죠? 그 말씀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심음과 더위와 추위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여름과 뭐 이런 나오죠. 어디죠? 누구예요? 알면서 얘기 안 해주는 거죠.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이 말이 뭔 말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말이야. 뭐 다 넘어간 소리 들으니까 창세기 8장 뭡니까? 노아의 홍수로 싹 쓸어버렸죠. 심판해버렸죠. 뭘로? 물로. 심판하고 누구만 살아남아? 노아의 가족 몇 명? 8명. 그래서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몇 절이에요? 창세기 8장 22절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이 말이 뭔 말이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아방궁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주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여러분 아무리 우주 시대에도 우주를 날아가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해야만 행복하다니까? 절대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가 없는 자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벌면 벌수록요, 더 공허해요. 많으면 많을수록요, 더 불안해요.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고 성공 그런 세상적인 성공하지 말한 게 아니에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아. 목사님 이번에 이 일 지나고 나면요 이제 괜찮게 뭘 괜찮아. 또 거기에 또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있고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흐름을 내 인생을 주님께 투영시켜서 주님께 맡기고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실하게.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러다 보니까요.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신앙생활도 별거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땅에 있을 동안에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뭐한다? 쉬지 않아. 이 땅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쉬지 않습니다. 본문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본문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성경.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이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뭐 하지 말으라고? 부끄러워하지 말.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자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 때문에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자신이에요.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이 자신이 예수 때문에 고난이 와서 부끄러워했다고, 모른다고 했다니까. 나 예수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 때문에 고난이 오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누가 그랬다고? 자기가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허물을 내놓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다가? 공개적으로 여러분 초대교회에 내놔요. 사도입니다. 예수를 직접 보고 숨소리를 같이 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도의 위치에 있는 자가 자기 부끄러움을 내어놨어요. 나는 예수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다 도망간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뭐가 오니까?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그 조그마한 여자, 비자의 종 여자, 그 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그렇잖아요. 당신도 예수 저 제자 맞지? 아니라 하잖아요.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저 경상도 말로 권사님 뭐라 그러죠? 미쳤나 네가? 정신 나갔나? 나 저 사람 모르걸라? 뭐 이런다는. 그래도 보니까 맞거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가가 쓰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올려서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십자가와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모든 자는 다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돌아가 보면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르고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자는 고난 앞에서 다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모른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공개적으로 초대교회에 내놓았어요. 다시 한번, 베드로는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 뭐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나의 그 수치를 내놨어요.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자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아 죽은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주님과 같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모를 때 공개적으로 행한 일을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33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노트님이 잘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잘 먹으셔서 말씀이 내 것으로 취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께 내가 감상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막 다시 한번 봐요. 나를 능하게 하신 지금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뭐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디모데가 지금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러면 죽기 전에 그가 말하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뭐예요? 능력 있게 힘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능하게 했다면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지. 이러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예? 너를 능하게 힘있게 했다면 네가 왜 고난을 받아야 돼?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교회가 왜 뭐 교회만 해줬다면 성도들이 몰러 와야 되잖아. 그거 뭐야 그거. 교회는 맨날 그 모양이더만. 그잖아 세상 눈으로는. 바울은 죽음을 임박한 그 앞에서 나를 힘있게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도대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해? 하늘나라를 본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죠. 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겼다? 직분. 여러분은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목회자로 직분으로서 과연 나는 이게 충성된 일꾼으로 하고 있는가?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이라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라고 세우진 목회자로서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에 충성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직분이죠. 그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은 진짜 충성된 직분을 가지고 있나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이 뭐야?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전에는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치부를 얘기하잖아. 자, 13절 보세요. 내가 전에는 어땠다? 첫 번째 어쨌다? 회방자요. 두 번째 핍박자요. 네 번째 포행자. 잡아로 묶고 다니는 사람이야 막. 예?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막 묶어갖고 막 오늘은 몇 명 잡았네 이놈들을 하고 막.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언더라인 찍어요. 알지 못. 한 말이 없겠. 나 같은 이런 사람 포행자 핍박자요 회방자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줬다. 은혜를 부었다. 세상. 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해방자였어. 우리가 핍박자였고.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꼭 저렇게 뭐 신앙생활 해야 되나? 목사님은 꼭 저렇게 뭐 그래야 돼? 그런 이야기 한 적이 많잖아요. 기도는 꼭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1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우리 매번 봤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란 말이 무슨 뜻이다? 우두머리다. 최고다. 내가 죄인 중에 최고 나쁜 놈이야.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가 부어진 자는 자기를 보면서 내가 최고 나쁜 사람이네. 내가 최고 나쁜 사람이구나. 살인자 누구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살인자들은 그 살인한 사람은 누굴 죽여 살인해서 감옥에 있지만 나는 마음으로 정말 많은 사람을 미워한 것 같아요. 더 많은 살인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부끄러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제자도 예수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딱 한 가지죠. 뭡니까? 은혜의 십자가예요. 써보세요. 모든 제자,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도 전부 다가 어떻게 예수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당당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그런 나를 변화시킨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한 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 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야.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아는 자는 그 은혜 안에 속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성경 이 말씀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이지만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목적부터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부터가 다르면요. 그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나와서 출석을 하고 예배는 하지만 여전히 교회 속에서도 자기가 세상의 출세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출석은 하지만 여전히 간음하고요, 음란하고요, 세상 술에 취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17절 가봅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예요?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거기까지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사실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실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부끄럽다는 것은 내가 은혜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안다면은 주님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거지 감사해야지. 고난이라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뭐예요? 17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17절에서 뭐 때문에? 심판. 반드시 있다. 심판이. 반드시 심판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도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불못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신앙인들은 잘 들어보세요. 현재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현재의 신앙에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만이 고난을 통과한다. 고난 앞에서 감사하게. 근데 17절에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그러면 잠깐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죠? 성전. 그렇죠.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집이 최초로 세워진 거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집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그죠? 그 모든 재료는 다윗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못 짓게. 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다며. 더 나아가서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돼? 솔로몬 이름이 뜻이 뭐라고? 샬롬이라고. 샬롬 왕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샬롬 평화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예수만이 뭐다? 성전을 지을 수 있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집이라고 그래요. 써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은 예루살렘 뜻이 뭐다고? 평화의 터전. 샬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가 뭐라고? 샬롬 한다고.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뜻은 평화의 터전이에요. 왜 평화의 터전이에요? 옆쪽 보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왜 평화의 터전이에요? 예루살렘이 왜 평화의 터전이에요? 지금 막 나오네. 말씀,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이 있는 자들은 뭐야? 평화의 터전을 가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진정한 평화가요. 평강이 샬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요. 휘가락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은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집이 됐다니까. 여러분이 집이라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가보세요. 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쓰고 따라오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아멘. 예, 우리 다 읽지 말고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 밭에는 뭐가 있어?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나고 참외를 심으면 참외도 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뭘 심어? 말씀을 심으면은 말씀의 그 열매들이 뭡니까? 자라나서 나와야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이게 당연히 나.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동력자가 무슨 뜻이에요? 함께 일하는 자. 예, 동력. 함께 일하는 자. 세상에 나 같은 자를.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이 동력자래. 내 동력자들이야. 우리는 하는 게 없잖아. 부끄러워 죽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동력자래. 너 작은 일에 나는 너를 너무 기뻐해. 너가 큰 가는데 식물이 자라요. 세 번째, 집. 오, 잘 보네. 집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집에서 뭐 예배하고. 그렇지,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자는 우리 삶 전체가 뭐 예배가 돼야지. 예배란 말을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잖아. 하나님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예배할 수 없어요. 한 번 더 가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암송 구절이었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거룩이 뭐야? 구별. 그렇지. 세상 사람과 삶의 방식이 똑같이 살아서는 되겠니? 여전히 돈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데는 빠지지 않고 말씀 배우러 하면 이게 안 오고. 그래 되겠니? 너희 정체성을 깨달아.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성령의 전이 됐으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네 마음이 어떻든 불편하지? 그거 누가 한지 알아?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불편하게 만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걸 한다고. 감동 막 부담 너무 돼.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근데 너무 어떤 일은 기쁘고 평안하고 너무 좋아. 손해는 받는데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손해를 받는데 너무 감사해. 기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정리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 더 가봐요. 디모데전서 3장을 가보세요. 14절. 바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언더라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까 저도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곧 목이 잘려 죽습니다. 단두대에서. 그러면서 목회하고 있는 그에게 씁니다. 뭐라고요? 처음에 뭐라고 써요? 14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가고 싶다는 너 얼굴 보고 싶어. 네 목회하는 건 내가 좀 보고 싶걸라. 근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 내가 못 가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쓸게. 나 마음의 편지니까 잘 읽어봐. 야, 이거예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된 자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집이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여러분,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들이 다 뭐냐면 진리의 기둥입니다. 말씀의 기둥들이에요. 우리 서문학교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의 그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을 세우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다 기둥이 세워져서 진리의 터,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기둥이 세워진 이것을 석가래가 찾았을 때 뭐가 된다? 교회가 돼. 그 기둥을 지금 우리는 계속 지금 세워가고 있잖아요. 근데 한쪽 기둥이 무너져. 이쪽 기둥은 잘 세워 올라가는데 이쪽은 올라가지도 않아. 끼우뚱이하고 이게 무슨 교회냐고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둥으로서 교회의 진리의 기둥에 너가 세워졌다. 바로 네가 그 진리의 기둥이 되라. 말씀의 기둥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기둥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으로 자라가는 자가 돼야 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막 없도다. 가로 묶고 보세요. 그렇지 않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비밀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세워가는데 반드시 어떻게 진리의 기둥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세워져 가야 한다. 그렇다잖아. 마지막으로 그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다시 한번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누굽니까? 예수예요.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 올라가셨다. 우리는 이를 확실하게 믿죠.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그분이 반드시 영광 가운데 올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 된 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가봐요. 하나님의 집부터 뭐가 시작된다? 심판이 시작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 17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뭐가 시작된다? 다시 한번.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시작된다? 심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죽는다는 걸 알면은 어떻게 되죠? 미쳐요, 미쳐.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요, 못 삽니다. 왜? 죽은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음의 날을 다 가려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되면, 아, 죽을 날 다가오구나 하는 걸 알고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놓고 자기가 평가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는 뭐죠? 나의 달려갈 길이 맞춘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달려갈 길이 다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몇 번을 자기가 달려갈 레이스가 다 있어요. 다. 그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다.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우리 집사님, 집사님대로 다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마치고 세 번째 뭐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 옛사람과 내 주위사람과 그들과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갈 때까지 그 길을 계속적인 싸움을 싸워내서 믿음을 지킨 자가 돼야 돼요. 이제 이후로는, 자, 보세요. 죽은 후에는 나를 위하여 뭐가 멸리됐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쓰세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의의 면류관 누가 준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아까 좀 말했죠. 스테파노스. 면류관은 누구에게 준다? 경기에 승리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경기에 승리한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우리는 승리할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1등이야. 멜루간을 다 받을 자야. 내가 멜루간 받아야지. 내가 멜루간 갖고 막 권사님들끼리 막 싸움을 붙여. 목사님이 막. 누 권사님은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막 갖고 막 권사님들끼리 막 내가 11조 누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하는가 막 싸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6절에서 그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너도 그렇게 싸워라. 그리고 너의 달려갈 길이 있지 않니? 남이 뭐라 한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네가 가야 할 길이 있잖아. 그 길 가. 묵묵하게. 세 번째,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게 뭐다?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결국은 눈물이야 눈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고 누구에게 준다?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주의 재림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뭘 준다? 의의 멸류관. 써보십시오. 의의 멸류관. 두 번째, 생명의 멸류관. 세 번째, 금멸류관. 네 번째, 영광의 멸류관. 여러분 이걸 또 종류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멸류관인데 그렇게 붙였다는 거지. 뭐 또 당신은 의의 멸류관, 여기는 뭐 영광,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 나 그럴까 봐 그렇게 안 뺄라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멸류관을 받았어요. 예비돼 있다니까. 어쩔 때는 좀 죄송하지 않아? 내가 그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된 너에게는 반드시 선한 싸움이 있고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잖아. 그래도 네 믿음 있잖아. 네가 실패를 하더라도 조그마한 믿음 내놓잖아. 나는 너를 그걸 기뻐하는 거지. 네가 실패하는 걸 나는 거 어떻게 해요? 기억도 안 하지 않아. 네가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멸류관을 위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 멸류관을 예비된 성도들의 삶은 첫 번째 뭐다고? 선한 싸움을 살고,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을 지키세요.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말은 경주. 절대 여러분 멸류관을 받은 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든가 어떤 일이든 주님과 관계된 일을 하려 하지. 자, 마지막 정리하고 우리 자, 본문 가봅시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18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8절. 또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려? 이 말이 뭔 말이야? 네가 의인인데 겨우 카트라인에 올라와 갖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우리에게 경각심을 준 거야. 아슬아슬하게 천국에 입성한다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겨우 세상 눈으로 구원을 받으면 되겠니? 겨우 교회 오고 겨우 어떻게 하고 그냥 참석하고 이래 되겠니? 응?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와 누구죠? 죄인이 어디서래요? 네가 의인이지 않니? 근데 네가 겨우 그 하는 일을 마지못해서 하고 마지못해서 그렇게 예배 참여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누구에게? 경건치 아닌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써보세요. 주님과 관계된 그들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다. 누가? 경건치 아닌 자와 죄인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 불신자들이에요. 아멘이죠? 자신의 삶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경건치 않은 자. 써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자, 신앙이 없는 자, 불신자예요. 경건치 않은 자가. 죄인. 아담 안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 서리요? 자, 본문 보세요. 어디 서리요? 그랬잖아요. 죄인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설 자리가 없다는 거야. 어디에 설 자리가? 주님과 관계된 그 자리에. 천국에. 결국 19절의 고난에 대한 결론입니다. 19절 동그라미 쳐놓고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원들한 쳐보세요. 고난을 받는 자들은. 다시 한번.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누구께 부탁한다? 미쁘신 조물주. 누굽니까? 조물주가 누구예요? 창조자. 미쁘신 뭐요? 믿음. 이 말. 피스토스예요. 원어가. 누구예요? 예수. 그럼요. 그분께 자기 영혼을 맡겨요. 할렐루야. 우리 생애 전체가 주님에게 맡기는 자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한 길을 옮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에게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우리 아까 이 말하고 정리하고 마칠게. 첫 번째, 고난을 허락하시는 뭐라고? 아까 봤어요.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뭘 제거해? 불순물. 쓰세요. 고난을 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두 번째,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불순물과 나의 존재.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다?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을 받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비추고 살아가는가?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돼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된 삶을 살아가지, 고난도 통과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요? 지금 말씀대로 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아니한 자가 하늘나라 기업을 유업을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냐고 자기 의로 하려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풀물에 집어넣어서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고, 네가 어떤 존재를 깨달으며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점점 바꿔가고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을 받는 자답게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교회는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의 성품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한 해와 또 남은 생애에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